이 영상은 나우선 세미나에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나우선 세미나에 대한 안내는 램스 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이들을 복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주의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라이프 에즈 미션을 살아갑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아랍과 아시아에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단체인 인터서브 대표를 일하고 있는 조샘 선교사입니다. 저는 과거에 중국에서 살았고요. 북한 관련 사역도 했고 또 비즈니스 애즈 미션과 관련된 일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주민 여성 사역을 하고 있는 이민 선교사와 함께 성남에서 고향이 초코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당시는 사회적으로 아주 소란하고 혼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로잔에서 나온 문건들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섬기고 회복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방황하던 제 신앙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또 제가 선교사로 살기로 결심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죠. 이 가운데 여전히 성경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교단과 관계없이 복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로잔 운동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식민지가 막 청산되는 게 마무리돼가던 1974년에 전 세계 각곳에서 복음을 믿고 실천하려는 150여 개국 2,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스위스 로잔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정리하는 열흘간의 모임을 가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만들었던 짧은 문서였던 로잔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두고 복음을 증거자 하고자 했던 당시 리더들의 정신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운동은 커졌고요. 또 많은 문건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든 문건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첫 강의에서는 이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1974년 로잔 언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사실 교단과 관계없이 대부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동시에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로잔 언약의 이런 정신들이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로잔 언약 읽기를 시작해 볼까요? 로잔 언약은 총 15조항으로 된 짧은 문건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가운데 1조부터 11조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IBP에서 번역된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노란 책이라면 21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건은 1974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 귀한 합의를 기초로 지난 50년간 많은 성찰과 토론이 있을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강의는 그 74년의 로잔 언약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50년간 발전해온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기초로 로잔 언약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로잔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확장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 자신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 하나는 당신과 동역자로 이 소식을 전하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글이 처음 쓰여진 1974년에는 2차 세계대전이 정리되고 있었고 당시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서구 크리스찬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었을 때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역시 삶의 어려움과 교회의 정체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1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으로부터 도피함으로 우리의 소명을 부인하고 우리의 사명에 실패하였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를 고백한다. 그러나 비록 질그릇에 담겼을지라도 복음은 귀중한 보배임을 기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보배를 널리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새롭게 헌신하려고 한다. 이 고백은 50년의 시간을 넘어서서 여전히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제 2조와 3조를 볼게요. 여러분 책에는 216페이지와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 될까요? 로자는 언약은 두 가지 기초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을 초대교회의 신앙과 연결점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당시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던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둘째, 이 성경이 두꺼운데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쓰여진 1974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사람이나 신화로 이해하는 크리스찬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 세계에는 그때에도 지금도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나를 넘어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4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역사 속에서 발생한 구속,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한 우주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 자신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 창조로 마무리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His 스토리입니다. 이 복음에 기초할 때 우리의 선교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역사와 사회와 문화와 자연 생태계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분별하고 선포하고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4조와 5조는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잔 언약은 15조로 되어 있는데 그중 이후의 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4조와 5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계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이것이 이후에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사회에서 살던 크리스찬들은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반면 과도한 자본주의의 폐해나 공산주의 등의 혁명을 경험했던 나라들의 크리스찬들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어려운 들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의 르네 빠띠아 같은 목사님이시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오랜 논의와 실천을 통해서 로잔 운동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마치 말과 행동처럼 분리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교회 하나만 머물지 않죠. 그분의 통치는 세상 모든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개인의 구원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소식으로 이해함을 온전한 복음, The Whole Gospel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소식을 세상 모든 곳에서 전도뿐만 아니라
삶의 증거로 하려는 접근을 총체적 선교,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합니다. 2010년 마지막 모였던 케이프타운의 서약을 보면 그 내용의 삶과 복음 전도를 나누어서 보려는 이원론은 더 이상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삶과 말은 모두 우리 가운데 시작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합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44페이지와 45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선교란 구원이 개인과 사회와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마치 세 꼭지점이 3차원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공간에 복음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9조, 10조, 11조에는 50년 전의 그런 실천 사항이 잘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선교를 보는 다양성에 있어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관점이 그동안 변해왔어요. 1974년도에도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비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증거해야 될 긴박성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전히 선교사들의 파송이 필요한 거죠. 미전도 종족과 타문화에게 가야 될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40년의 흐름이 지나가면서 2010년 케이프타운에 이르렀을 때에는 선교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졌음을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타문화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 또 우리가 사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 예술, 경제, 정치, 교육,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필요한 거죠. 동시에 우리 도시 가운데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인간 문화뿐 아니라 자연과 생태 역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잘못된 인간 중심주의 가운데 생물 다양성은 줄어들고 자연은 파괴되어 우리는 기후위기와 그리고 팬데믹, 물 부족,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죽어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교가 인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전체에 관한 것이며 또 문화와 사회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기꺼이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소명에 참여하는 세계 전체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온 교회, The Whole Church라고 로잔 운동은 부르고 있습니다. 온 교회, The Whole Church가 온전한 복음을 갖고서 The Whole Gospel, 온 세상에 나아가는 것, The Whole World,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선교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번에 함께 케이프타운 선언 공부를 하는 것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천천히 책을 읽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그 선교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삶이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지금의 하나님의 교제가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